어, 근래에 근래가 아니라 올 들어서 계속 우리 교구 사역자들과 함께 제가 한 가정 한 가정 우리 디딤돌교회 지체들을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방을 해서 마주 앉아서 가정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얘기를 듣다 보면 아픔이나 사연이 없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어요. 만약에 우리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사연이 없습니다, 기도 제목도 없습니다, 그런 가정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통치, 또 정말 한순간도 변함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정이 거의 없어요. 아픔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기는 가정도 있고, 또 그 아픔의 한가운데서 간절히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어요. 신방을 하면서 동일하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하나님, 이 가정에 평화를 주세요. 그런 기도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많이 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생겨나고는 해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난 우리 교단 정기 총회 때 미국의 미주 한인 총회장님이 총무님하고 또 총회장님 사모님하고 이렇게 세 분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경주에서 열리는 총회 장소에 갔는데 그분들을 또 다시 만났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 해외 선교부 이사회에 그분이 참석해 주셔서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 식사 자리에서 이제 누군가가 이렇게 몇 가지 그분 총회장님한테 질문도 하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질문이 뭐였었냐 하면, 한국을 떠나신 지 몇 년이나 되셨어요? 예, 한 35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세요? 그래, 한국을 떠나신 후에 몇 번이나 한국에 오셨어요? 사모님은 처음 오셨대요. 그리고 목사님은 한 10년에 한 번꼴로 제가 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 사모님은 30몇 년 만에 처음 한국 오셨으니까, 그래, 한국에 오시니까 어떠세요? 제가 선명하게 기억하는 두 가지 답변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한국 오니까 너무 살기 좋아졌어요. 80년대 한 초중반에 이분들이 미국에 가시기 전만 해도 한국이 참 미국과 비교했을 때 너무 이렇게 불편한 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35년 만에 한국에 왔더니 세상에 미국은 고사하고 세계에서도 제일 좋은 나라라고, 그러면서 몇 가지 예를 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는 부자들만 가정에 비데 쓰는데 한국은 비데 없는 집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이렇게 잘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제 한국에서 여러 교회나 또 여러 일들이 있어서 고속도로를 이렇게 다닐 기회가 있고 한데, 고속도로 휴게소가 마치 무슨 아주 유명한 관광지에 잘 조성된 무슨 휴양소 같다고, 화장실이 자기네 집에 거실보다 더 깨끗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KTX를 탔는데 차표도 요즘은 이렇게 전부 다 온라인으로 끊고, 자기들은 기차역에 가가지고 줄 서서 이렇게 끊는데 그렇게 끊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래요. 그리고 차표 검사도 안 하고, 그런데도 너무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타고 내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진짜 IT 강국은 IT 강국인가 보다.
뭐 그 어디를 가나 그 와이파이가 안 되는 데가 거의 없고 팍팍팍 돌아가고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특징, 너무 살기 좋아졌어요.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이 제 마음을 좀 씁쓸하게 했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너무 불행해 보여요. 좀 불편하고 좀 살기 고단하고 했던 그때는 엘리베이터 같은 거 이렇게 타면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안녕하세요 인사도 하고 웃고, 아유 아기가 이쁘네요, 뭐 강아지가 아유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요. 근데 요즘은 말 걸기가 무섭대요. 무표정하대요. 딱 타서 화난 사람처럼 자기 층수 딱 되면 탁 내리고, 아예 어떤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타서 누군가가 있으면 뒤돌아서 있대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자기한테만 딱 집중돼 있어서 무표정, 무감정,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전혀 인식하지 않는. 이 사모님이 몇 번 서울에 도착해서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거나 또 이렇게 반가워하거나 그러면 자기가 이상한 사람이 된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여기 우리나라 내 조국에 왔는데 조국이 나를 거부하는 느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여기 젖어 있어서 잘 못 느끼지만 참으로 오랜만에 오신 분의 느낌으로는 평화가 없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평화롭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다 근심에 쌓여 있는 것 같아요. 무표정해요. 다른 사람의 삶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게 그 사모님의 말씀이에요. 언밸런스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살기 너무 좋아졌어요. 그런데 너무 사람들이 평화가 없는 것 같아요. 좀 뭔가 조화가 잘 안 되죠, 그죠? 네. 살기 좋아지면 더 마음을 열 것 같고, 더 평화로울 것 같고, 더 사이 좋을 것 같고, 더 관심이 많을 것 같고. 그런데 반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31편 2절만 딱 볼 때 너무 평화로워 보여요.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절. 자,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기 젖된 아이라고 하는 말이 젖을 마음껏 풍성하게 먹고 이제 더 이상 안 먹어도 되는 그 아이의 상태를 말해요. 엄마 품속에서 젖을 마음껏 먹고 배불러 이제. 그래가지고 장난쳐. 엄마 눈이랑 마주보면서 까르르까르르 웃어. 뭐가 더 필요한 게 없어 이제는. 만족해요. 그 아이의 평화로운 얼굴, 세상에 이거보다 더 평화로운 게 있을까요?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131편 이 시는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이래야 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샘플을 보여주는 것 같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이 시는 작은 제목을 일단 한번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다윗이 직접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구약을 연구하는, 또 구약 중에서도 특별히 이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종종 다윗의 그 예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치 엄마 품에 있는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정말 충만한 은혜를 누리면서 예배했던 그 다윗의 예배를 사모하는 후대 사람들이 다윗이 드렸던 그 예배를 사모함으로 지었을 가능성이 있다. 자, 우리가
아무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다윗이 지었다고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이 시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다윗이 그의 평생에 가장 평화로웠던 때가 언제일까요? 권력을 잡았을 때일까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일까요? 사울 왕이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원수가 사라졌을 때였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단언컨대 다윗이 그의 평생에 가장 평화로웠을 때는 언제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 혹 하나님께서 그를 품에 안아주신 것 같은 느낌으로 하나님과 마주대할 때. 그래서 2절은 이것이 다윗이 쓴 시가 맞다면 2절은 실제적인 다윗의 감정 상태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하나님, 나 이럴 때 정말 내 안에 영적인 평화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때예요. 오늘 여러분 욕심을 좀 내세요. 여러분 마음에 나 오늘 시편 131편 3절까지밖에 없는 이 시편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암송해 볼 거야. 그런데 여러분 아마 이 구절, 이 131편을 암송하고 나면 여러분 평생에 이 성경이, 이 131편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평화롭게 만들어 줄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평화,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갈 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131편 같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131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떨 때 진정한 평화가 우리 가운데서 풍성하게 생겨날 수 있을까?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참된 평화가 솟아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오늘 우리는 이 짧은 구절이지만 131편 안에서 몇 가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아, 이럴 때 내 영혼이 평화를 누리겠구나. 내 삶이 전쟁 같아요. 내 삶이 여러 가지로 마음 써야 될 일들이 많아요. 복잡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내 심령의 평안을 누리는 비결이 도대체 뭘까? 오늘 아침에 3가지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1절이에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자, 거기까지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제 이 131편을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예배자가 진정으로 평화를 누리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다면, 첫 번째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평화로운 사람이냐 하면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교만의 반대는 뭐예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겸손하면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겸손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진실로 겸손하면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성경을 한 곳 찾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 30절 앞에 화면에도 있으니까요, 같이 보시면서 또 여러분 찾으신 분들은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 30 다 같이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하니요?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뭐를 얻어요? 예,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 너희 마음의 쉼이 뭘까요? 우리 마음이 쉼을 얻어, 우리 마음이 쉼을 누려요. 그게 뭐예요? 평화예요, 평화.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있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지면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신데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종의 모양을 가지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를 섬겨주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처럼 오늘 내 마음이 낮아지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겸손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종종 겸손은 체념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체념, 그 겸손의 모습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를 평화롭게 하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참 연약해. 나는 저 사람보다 내세울 만한 게 없어. 우리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상대보다 겸손하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 속에 평화가 찾아와요. 그래서 오늘 이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 혹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래했어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여러분, 교만하지 않으면, 오만하지 않으면 평화를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우리의 마음의 겸손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평화로우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화로울 수 있을까? 1절 하반절을 우리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마치 이 느낌이 뭐냐 하면, 이거 뭐 이래, 도전 정신도 없고 뭐 이 비전도 없어 보이고, 여기 성경에 그래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느낌이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내가 내 욕심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욕심을 내려놓으면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평화를 깨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하면 욕심이에요. 욕심.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 선한 욕심도 있어요. 하나님, 나 오늘 하루 동안 꼭 성경 구절 한 구절 암송하게 해주세요. 선한 욕심이에요. 그 욕심은 너무너무 귀해요.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더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여기 지금 1절 하반절에도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 느낌이 어떠냐 하면,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을 마치 내가 하려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탐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탐욕은 우리의 평화를 깹니다. 진짜 우리가 평화로우려면 욕심을 내려놓으면 돼요. 여러분, 불교에서는 다 내려놓고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마치 무소유, 무개념, 무아, 이것을 선하게 여기는 것 같이 그렇게 그려져요.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이 욕심을 내려놓는 것은 뭐냐 하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주님 앞에서, 여러분, 선한 욕심은 사모하되, 선한 욕심이 뭐예요? 예배하고자 하는 욕심, 이것은 선한 욕심이에요. 내 마음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욕심. 오늘 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욕심, 그것까지 내려놓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누군가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마음, 뭔가를 움켜잡고자 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의미해요. 그런데 여러분, 욕심은 우리의 평화를 깹니다. 진정으로 평화로우려면 욕심을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진정한 평화를 추구하십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2절입니다. 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예, 주님을 갈망하면 평화를 얻을 수가 있어요. 마치 젖된 아이가, 여러분, 젖된 아이는 엄마와의 단절은 죽음이 죽음, 그렇게 느껴요. 얼마나 여러분 간절히 엄마를 찾는 줄 아십니까?
이게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젖된 아이가 엄마 품을 사모하듯이, 엄마가 온 세상의 전부이듯이 여러분 우리 주님을 향하여 그런 마음을 품으시면 진정한 평화가 저와 여러분 안에 깃들여질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품에 있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기를 갈망하면, 아니 주님과 함께 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면 진정한 평강, 진정한 평화 여러분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래에 여러분들 안에 평화가 있습니까? 평화가 깨졌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아, 3절입니다. 이건 택한 내 백성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는 사람, 주님을 간절히 열망하는 그 사람, 주님과 같이 있기를 구하는 사람, 욕심을 내려놓고 겸손한 그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예배자의 태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 예배를 갈망하는 사람, 겸손히 자기의 그런 모든 오만함과 교만함을 겸손히 주님 앞에 내려놓는 사람, 욕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사람, 또 주님과 함께 있기를 갈망하여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평안을 누리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체나 여러분 이웃이나 여러분들의 밝은 모습으로 서로 안부하고 사랑하고, 그 미국에서 오셨다는 그 사모님이 안타까워하셨던 그런 굳어있고 무표정하고 뭔가 좀 평화를 잃어버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화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풍성한,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12장처럼 정말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충만한 그런 삶, 그런 모습,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정말 주님으로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평화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